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는 길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정답 같게 느껴지지만요, 진짜 인생의 흉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정답 같지만 진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 흉년의 때를 돌파할 길은 정말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진짜 깨닫게 됩니다. 흉년에 오면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탁 붙들고 돌파해야 된다는 것, 진짜 인생의 영혼의 흉년의 때를 탁 만났을 때 진짜 깨달아요. 진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느끼냐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때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곡제일교로 오게 된 것을 보더라도 돌이켜보면 사람의 계획과 역사인 것 같지만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는 역사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도 살짝 두 가지 염려는 있었어요. 하나는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인가. 이건 게임 끝났죠? 딱 눈빛을 보니까 벌써 환대하시는 눈빛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유곡제일교회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잘 융화될 것인가. 이것도 게임 끝났죠? 정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원래 한 교인인 것처럼 쓱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질게 부임하게 되는 것도, 또 부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도 사실 흉년의 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더라고요.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돌파하는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땅이고 기도로 돌파하는 땅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장소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흉년의 때가 오더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의 때가 오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왜 모압 땅에 가느냐? 어이고, 거기는 풍년 같아. 그냥 넉넉해 보여. 그것은 뭐냐? 세상의 방식이에요. 육신의 방법을 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의 영적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 사무엘 하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없는 시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대. 여러분, 바로 그때의 영적 상황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에 푹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보통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의 영적 실력과 영적 정체가 딱 드러나느냐? 흉년의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흉년의 때. 그때 하나님이 왕이냐 자기가 왕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성령을 따르냐 육신을 따르냐, 그 흉년의 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위기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기의 때 제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의 때 공동체가 파멸로 갈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설교는 설교고요, 대부분의 교회나 공동체는 위기의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보통은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래서 미궁속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흉년의 때입니다. 2011년부터 통계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2011년도에 29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고된 걸 보니까 220만 명이 됐어요. 70만 명이 줄었어요. 14년 동안에 매년 우리 교단 교인이 4만 명씩 줄었어요. 4만 명씩. 울산 노회 우리 교단이 한 2만 명 되거든요. 울산 노회가 해마다 2개씩 없어진 거예요. 즉 엄청난 영적인 쇠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감사하게도 그 쇠퇴기에 영적 역주행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곡제일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흉년의 때에 지금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역주행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미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막으라고 애를 써봐라, 용을 써봐라, 마귀가 장난을 해봐라, 막을 수 있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순종으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흉년이 왔을까? 사실 인생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소경된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흉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래요. 오늘 본문의 흉년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범죄함과 황폐 때문에 발생한 흉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는데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바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땅을 용서하고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흉년은 사사시대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래 저질렀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까무라십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수영아 목사님 요약해 줄게. 사사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가령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을 고용해요. 이것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산당이에요. 근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을 데려와요.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산당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레위인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제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의 가족 제사장이 돼서 가족의 복을 빌어주는 그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을 돈을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을 갖다가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시대.
근데 18장에 보면 또 웃겨요. 이 단 지파가 이 미가 집안의 신상을 빼앗아요. 이것도 나쁜 짓이야. 빼앗아. 또 그 제사장을 꿰어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돈 많이 더 줄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 단 지파 가가지고 돈 더 받고 또 비나이다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완전히 이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더 무시무시한 범죄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이 구별된 사람들, 레위인들을 항상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첩을 둬요. 첩이 웬 말입니까? 첩이 웬 말입니까? 레위인이 첩이라니요. 첩을 둬요. 근데 웃긴 것은 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레위 사람들의 땅을 지나다가 이 첩이 예뻐. 레위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윤간하고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근데 20장이 더 웃겨요. 레위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첩을 시체를 12덩어리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12지파가 열받아가지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베냐민 사람들 학살해버립니다. 막 학살해버리니까는 큰일 났거든. 왜냐면 그래도 12지파의 한 지파인데 완전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자. 근데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지? 얘네들 이제 지파를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처녀를 마구잡이로 그냥 온갖 지파에서 잡아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은 청년들의 결혼 딱 시켜버려요. 희요. 잠깐만 살펴봐도 이 사사시대 개판 일보 직전 영적으로 개인이건 공동체건 제사장이건 국가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지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법과 질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사시대의 결과가 뭐냐? 가뭄이요, 흉년이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흉년의 상태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은 그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도덕적 방종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 짓는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바리새인들 진짜 그렇게 생겼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일기를 쓰는데 제가 몇 년 전 일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또 오늘 많은 감정들이 또 솟아났다. 문득 멈춰서서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고 어떻게 내 안에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보였고 마귀도 보였다. 가령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줘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 했으면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자기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각성하지 않을까?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라고 했어요. 분별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딱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영적으로 낙담한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다시 제가 이제 권면을 했죠. 가스펠도 듣고 자꾸 찬양 들어봐라. 또 기도도 하고 자꾸 영적인 생활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좋아질 것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게 속으로 내가 그렇게 좀 만만하나? 요새 젊은이들은 뭐 목사 어려운 것도 잘 모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뭐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뭐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죠.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 생각인 줄 알지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갑니까? 그 청년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갔습니까? 지 생각이라 생각했으니까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방조하는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정의로운 모습으로, 가장 옳은 모습으로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분별하면서. 근데 핵심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면 하나를 떠는 게 맞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자유라 생각하고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이성이라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마귀의 음성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점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영적 센스가 사라져버려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남는 것은 율법 딱 남고 영적인 것에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그렇게 시간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꾸 마귀의 음성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 못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육적인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모압 땅을 향하여 가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십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절대로 안 왔으면 싶은 사인. 절대로 안 왔으면 싶은 사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딱 죽어요. 사람들은 이게 나오미, 그 부인인 나오미가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보통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는 사인이 있고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이 또 기다려요. 나중에 뭐가 기다려요? 두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그 뜻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나요? 오늘 보니까 아니요, 안 돌아가고 오히려 모압 땅에 머물고, 또 모압 땅에 왜 머물렀어요? 믿을 만한 구석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장가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이미 들을 끼가 없고 영적 센스가 다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못하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가슴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해요. 모압 땅. 두 아들 있으니 됐다. 두 아들 그러면 결혼시키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두 아들마저 죽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끝까지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세상의 방식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 모압 땅을 내려놓을 때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방법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모압 땅 가운데 나오미가 계속 머무는 영적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 센스를 상징합니다. 정말 사라져 버려요. 분명히 목회자가 볼 때도 이건 하나님 사인인데도 이야기해줘도 그 사인을 못 읽어요. 분명히 이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인데 그 결단해야 될 그 타이밍을 자꾸 놓쳐버려요. 계속 무감각하게 자신의 소견대로 영적 무감각 속에서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곡절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경고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는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모압에 머물러 있던 내 모습은 혹 없습니까? 오늘 내 소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주님,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괴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민감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유곡절교의 모든 성도들을 되셔서 혹 흉년의 때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앞으로 흉년 때가 오든지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유곡절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소견, 내 뜻, 내 이기적인 욕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땅을 떠나 얼른 기도의 자리, 결단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이 기도로 그 흉년의 때를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조각구름처럼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의 단비를 이곳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